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은 드라마와 같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믿음에 대해서 큰 반감 없이, 반대 없이 쉽게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일 드라마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강한 체험이나 동기가 없었어. 아쉬운 듯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되게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이야기, 사건들이 얽혀있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단막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이 빠진 콜라는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믿음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주고 또 흥미를 주는 그 무엇인가가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믿음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어서, 재미있는 게 있어서 그거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흥미를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전에 갖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의미와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다가 고민과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탐정 드라마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의 언어라는 명절을 쓴 프랜시스 콜린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진화론과 과학에 대해서 또 창조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입니다. 2003년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는 것,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하게 되는데 그때 총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은 과학을 맹신한 과학주의자였고 하나님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미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의사 초년병 시절에 환자들을 대하는데 분명히 자기 같으면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몇 분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분들은 뭐지?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공을 유전자 연구로 딱 확정을 진 다음에 유전자를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이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태어났다라는 자기의 신념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과학을 대하듯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를 한 결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은 과학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또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웜지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의 고고학적 지식과 많이 다른 내용, 지명들이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은 허구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사도가 핍박을 받아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분은 터키 지역 전문가였습니다. 본인의 지식은 루스드라와 더베는 로마가 계획적으로 만든 계획 도시고 두 도시는 전혀 다른 지역에 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두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양평과 강릉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서 이 웜지가 내가 기독교의 허구성을 제대로 한번 밝혀봐야겠다, 그래서 다시 터키 지역을 발굴하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발굴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여태까지 터키를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자료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로마가 루스드라와 더베를 한 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돌 표지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후학들에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잘 가르쳐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은 하나님과 성경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편견, 불신이 신앙생활을 더 나가는데 계속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편견은 진리를 절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편견이 깨지지 진리가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불신을 잠시 옆에다 놓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계속 그런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전처럼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믿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악감이 나쁜 편견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갖게 해서 계속 배척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 나쁜 편견을 가진 사람은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돌로 사람을 칩니다.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배척을 받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계속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핍박받으면 얼마든지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40년 동안 헤맨 광야가 더 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3가지 명령은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가라 였습니다.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막 주저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이 있었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늘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만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주는 의미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이 하는 말이 곧 나의 뜻이고 이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거짓 선지자나 마술사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은요, 항상 자기가 박수받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들의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 통로가 되고 자기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내가 이것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지체 장애인을 고쳤을 때 그때 장애인은 기뻐 뛰어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바나바는 제우스, 그러니까 신들의 아버지, 우주의 신,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 신들의 대변인. 그렇게 높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제우스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소와 화원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진짜로 믿고 지금 숭배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이 나타났다, 신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잔치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심각한 혼란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는 오래전서부터 신성한 동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요, 항상 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갔다 오신 분들이 늘 놀라시는 게 인도에서는 소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람 치는 거는 별로 처벌이 강하지 않은데 소 해코지 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좀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식이 풍부한 배운 게 많은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내 만족, 오직 내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서 평생 삽니다. 나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의 태양은 당신을 위해서 떠오릅니다. 지저귀는 새들은 당신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시편에 있는 내용이나 찬송가 가사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공전의 베스트셀러였던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지은이는요, 누군가 우리에게 질병 이야기, 아픔 이야기, 고통 이야기를 하면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충원합니다. 병이 죄라고 가르치는 이단 신천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히트를 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최고지.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자기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임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모르는 책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장에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 주셨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다. 왜 주셨겠습니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고 모든 것의 근원인 나한테 좀 돌아와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최고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제일 먼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우상은요, 역사성이 없습니다. 늘 초현실적인 상징만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확장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그 역사성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아, 십자가는 진짜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밖에 짓지 않은 인간을 먼저 섬기러 오신 일반 역사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전능자가, 어느 창조자가, 어느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먼저 희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희생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문제적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동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자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는요, 바이러스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탐욕, 절망, 파괴를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좋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나쁘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건이 나빠서는 당연히 있지만 조건이 좋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탐욕과 절망과 파괴를 일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인간을 우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문제를 누가 우상을 합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나한테는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막 강요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이면요, 우상 숭배는 당연히 멀리 가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행했던 제사, 고사,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같은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의 이 무익함을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여러분들의 헛된 행동,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헛된 행동을 다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차분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의 사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사태의 가장 큰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은 단절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이 됐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피할 생각만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만나지를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 나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를 더욱더 분명히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시 사랑과 신뢰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어두워진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중앙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